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또 새로운 주를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우리 오늘 또 예비일로서 더욱더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택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참 복된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지난해 사순절도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보내었는데요. 올해도 사순절은 코로나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여러 차례 큰 연병을 그렇게 전염병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14세기 중엽에 유럽을 휩쓴 패스트, 이 패스트의 위력은 대단했지요. 유럽을 강타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이 코로나19, 이것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엄한 징벌이며 저주요, 그리고 경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제는 뉴스를 보니까요, 볼리비아의 쓰레기 호수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호수였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관광지로 찾는 그런 곳이었는데,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호수에는 참으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렇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아름다웠던 관광 그 명소였다라는 데는 참으로 생각해 볼 수 없고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 따라 살며 자연을 지키고 그렇게 보존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건만,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이기주의로 점점 더 세상은 파괴되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악해져만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악의 세상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또다시 노아의 홍수사건 때처럼 그렇게 이 땅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멸망이 아니라 사람이 자초하여서 멸망길로 갈까 두렵습니다. 다시 복된 세상으로, 그러나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28장 15에서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벌이 복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징벌이 복이 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15에서 19절에 보면요, 앞서 3에서 6절에 말씀하신 이 복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에서는 순종할 때 이 복을 주겠다,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라 한다면, 이번에는 불순종하면 그에 반대되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엄청나고도 놀라운 복이 임하며,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는. 반면 불순종할 때에는 무서운 저주가 내려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라는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복된 길이요, 흥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그러나 죽는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 또한 역시 우리가 명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저주는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우리 몸의 소생, 즉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도 복을 받지 못하는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제대로 생육하지 못하고요,
토지의 소산들도 저주를 받아 그렇게 수확하지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무엇을 해도 복받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참으로 이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하늘아버지가 참으로 기가 막히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요 며칠 전에 뉴스에 여러분들 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길 한복판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자기들이 할 일, 짐을 내린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걸 보다가 아니 기가 막힌 거죠. 지금 가야 되는데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자기 할 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차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느냐 라고 얘기했더니만 아들까지 싸잡아서 와가지고는 오히려 뒤에 차에서 빵했다고 빵빵거렸다고 막 따지면서 육두문자까지 쓰면서 욕을 하는,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공부를 사게 했죠. 결국 그 장사를 접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감정대로 분노했다가 결국은 그 화를 당하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 혹시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잘못된 인성을 가지니까 그 아들까지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이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똑같이 역성을 내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막 따지려드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된 자가 잘못된 인성을 가지니까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 역시 부모의 못된 행실을 배우며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런 자식들이 어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성실하지 못한 부모의 자녀, 성실하지 못해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대충 합니다. 대충 그냥 설레설레하는 그런 부모 밑에 자란 그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 또한 역시 성실하지 못하지요. 그 자녀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수확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탐욕만을 그렇게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저주요 삶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에 생명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저주는 얘기했지만 15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저주를 얘기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지요. 이러니까 빨리 되돌아오라. 너 혼난다 라는 말인 거죠. 너 혼날 거야. 이러면 혼난다.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너를 혼내기를 원한다? 아니지요. 나는 너에게 혼내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제발 말 듣고 잘 제대로 따라와라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너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 주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자, 21에서 24절은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중한 질병들로 인생들이 파멸되게 될 것이다. 파멸케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몸에 연병이 들며 폐병과 열병과 그러한 학질, 한채와 풍재와 썩는 재앙 등 각종 질병들이 인생을 그렇게 진멸케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또한 23절에 보면 23절 보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된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비 한 방울 가뭄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 가뭄이 지속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같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어서 이 농작물을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작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점점 이 강수량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구는 그리고 사막화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한 해에 여의도만한 땅덩어리가 사막화가 되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세계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우신 창조 질서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 결과적으로 자연은 재앙으로 인류에 대갚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도 저주하사 마치 병에 걸린 것 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 대신에,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를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아니라 티끌과 그런 모래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여러분들이 우리 하준이 하승이만 할 때 황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황사? 미세먼지가 생명을 위협한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혹시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지금은 어린이들도요, 외출하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학습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하림이도요, 참으로 답답할 텐데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하림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이렇게 데려다 줄 때 더 잘한다니까요. 차 속에서는 마스크 안 쓰죠. 우리 어차피 가족이고 같이 있었으니까. 내릴 때 제가 그냥 깜빡하고 내리려잖아요. 아빠 마스크 써야 된다고. 마스크 써야 된다고. 먼저 챙겨요. 아니 여러분들의 대여섯 살 때 어디 갈 때 그 마스크 일이 해봤냐는 거예요. 더 얼마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번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투약되면서도 아직도 지금 코로나가 끝이질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종식되겠지요. 그러나 또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출몰할지 그거 볼 일입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 끝나면 또 산 넘어 산, 또 고개가 또 생기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출몰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위협하게 될지, 목숨을 위협하게 될지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자연재해 또한 역시 얼마나 더 심각하게 그렇게 일어나게 될지, 그렇죠? 이 경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다시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에 꼭 맞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21절, 22절에, 그쵸?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우리의 생명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폐병, 열병, 연병,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 수많은 이런 질병들로서 오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첨단과학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욕심과 욕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그렇게 망가뜨렸으니 자연이 되갚아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 예비하신 복들, 그것을 마음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다시 말씀 앞에 겸손한다는 것, 다시 말씀 앞으로 진정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으며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의 복, 즉 우리 인생의 형통의 복, 무엇을 하든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무엇을 하든지 복받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그 명령 규례에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큰 고통이 우리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징벌로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과 나라와 교회의 죄악을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죄악에 여러분들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몸과 마음을 겸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거두시고 이 땅을 고치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겠습니까?
이 중요한 때 특별히 40일간의 기간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엎어졌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어제 그랬다 할지라도, 어제 잘못된 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마음을 우리가 세우면 됩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둔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의 구원하심과 희생과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말씀 앞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에서 뭐라 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주님 기뻐하신 것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보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어내시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토요일은 나를 위한 기도보다 중보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특별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그런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다시금 제대로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여 우리가 왜 알지 못하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분명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고 아버지 흥하는 길이라는 것을 주여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순종하는 것이 죽는 길이고 저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며 모두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구원하게 이루는 것일지니 주여, 우리 아버지 이 시각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길에서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주님 더욱더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 내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아버지, 모든 자들이 종려함을 가지고 나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아버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버지 외치며 영접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방법들 다 털어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